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지금 팬데믹 기간이라 제가 올해는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안수기도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안전을 위해서 장갑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지만은 우리 예배 후에 축복 기도할 때 짧게라도, 저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머리를 얹어 안수기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다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코비드-19로 시작된 한 해가 지난 6월 델타 변이라는 새로운 파도를 일으키더니 결국 오미크론이라는 쓰나미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뒤질세라 백신 접종은 1차, 2차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부스터샷까지 맞았지요. 겉으로만 보면 어쩌면 올 한 해는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해요. 성경적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사실 이런 해였습니다. 뒤돌아보면 저도 올해 유난히 성도들을 많이 무너뜨리는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안다는 지식과 경험을 부정시키면서 말이지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며 뒤돌아보니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993년 타계하신 불교계의 큰 별이었던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 미천죄업 과수미라. 수미산을 덮은 죄업은 하늘을 가득 채웠다. 활함 아비 한만단이여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망갈래나 된다. 일륜토홍 쾌벽산이로다. 한 송이 꽃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당시 이것을 가지고 일부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봐 자기가 지옥 간다고 고백하잖아 하면서 말이지. 그분의 이 이유는 그런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로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러죠. 그렇지만 그 스님의 깊은 뜻은 제가 감히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이 유언시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와 닿는 바가 좀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 수미산을 덮은 죄업은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마디로 이것은 평생 발버둥 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송이 꽃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렇지만 떠오르는 태양을 꽃으로 비유하며 푸른 산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뭔가 소망을 말한다는 느낌 말이지요.
여러분이 쌓았던 신앙의 터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알미 부정당할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문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네요.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왜 자기의 둥지를 어지럽게 하며 부수는지 아십니까? 보통 독수리들은 높은 나뭇가지나 아니면 절벽 위에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알을 낳아 부화시키지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 날 수 있을 만큼 되면 새끼를 자꾸 둥지 밖으로 떠밀어냅니다. 그런데 쉽게 새끼가 둥지를 떠나려고 할까요? 한 번도 날아보지 않은 새끼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가장자리로 가지 않으려고 새끼들끼리 몸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지탱하고 있던 보금자리를 조금씩 부숩니다. 본문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이 그 보금자리 둥지를 부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들 입장에서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수리가 독수리 되게 하기 위함 아닌가요? 두 날개를 펴고 높은 창공을 마음껏 나는 하늘의 왕으로 살게 하기 위함 아닌가요? 그 멋진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날개 한번 펴지 않고 둥지에만 계속해서 머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닭장의 닭처럼 되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닭장의 독수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나는 독수리 중에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셨지. 그래서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이라는 그들의 둥지를 헐어버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며 무너뜨리지요. 바로 10가지 재앙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십계명, 곧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신으로 의지하고 있던, 둥지처럼 의지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것을 하나씩 박살 내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심판 아닙니까? 바로 유월절 양이 죽는 것 말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이 애굽이라는 둥지를 어지럽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 남아있던 불평과 원망의 이 육신의 생각이 나는 그들의 안락한 둥지를 하나씩 부수지요. 그러니 그들은 떠밀리고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오늘 본문은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간 이끈 지도자 모세라는 둥지마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없게 숨겨버리지. 한마디로 마지막 발 디딜 그 나뭇가지 하나마저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뛰어들고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김순태 집사님께서 앞에서 먼저 제 설교를 다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이 둥지를 없애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멋진 날개를 가지고도 그 둥지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둥지를 없애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독수리 새끼와 같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다 안다는 보금자리, 나는 언제나 옳다는 자기의 보금자리,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안락함만 추구하는 게으름의 보금자리들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쉽게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텐트를 걷어야 하는데도 말이지요, 텐트 한 번 걷었다 치는 게 여러분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거기다가 텐트만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림살이 다 챙겨서 옮겨야 하니 얼마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났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떠올라 남들 다 텐트 걷고 떠나는데 혼자 고집부리며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광야의 타조알처럼 되어 짐승에게 먹히고 말지 않겠습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둥지를 헐어버리고 그렇게 떠밀려 한 발 한 발 옮기다 보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텐트 걷고 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지식의 보금자리 흐트러뜨릴 때 아마 많이들 원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매일 내가 의지하는 보금자리가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날개, 성령이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히브리인이요 나그네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란 말 자체가 강을 건너 이주해 온 자란 뜻입니다. 또한 성도는 고아요 과부인 것이지요. 어린아이에게 있어 부모는 의지 대상 아닙니까? 고아란 바로 의지 대상인 그 부모, 곧 보금자리가 무너진 독수리 새끼와 같은 것이지. 여인에게 있어 남편 또한 의지 대상 아닌가요? 뭐 요즘에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이 여자들을 의지한다나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말로 뭐 60 넘은 남자들을 젖은 낙엽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한답니다. 젖은 낙엽이 바닥에 딱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만 딱 달라붙어요. 나그네, 고아, 과부,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는 과부입니다. 우리는 고아여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본향을 찾아가고 새로운 남편, 그렇다고 남편 바꾸지 말고 예수 남편, 그래야 우리가 참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 그냥 놔두면은 절대 그 자리에 안 떠나고 그 자리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매일 죽는 삶, 매일 무너지는 삶, 매일 부인되는 삶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한 해 동안 어미 독수리 노릇하느라 구박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구박 받았을 것 같습니까? 장로님들요? 권사님들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구박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 괴롭힌다고 말이지요. 제가 매 설교 때마다 성도들이 안다는 거 다 거치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막 눈동자가 막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해요. 막 헷갈려가지고 설교 때마다 매 새로운 걸 들으니까 한 1년, 2년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어떤가 하면은 제 앞에서 성경 안다 소리를 못해.
왜냐하면 제가 또 다르게 부르주니까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얼마만큼 압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께 묻고 그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나는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내가 안다는 것, 오늘 안다는 것, 내일 조금만 믿음의 세계로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보면은 어제 알았던 것이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날개가 펴지면서 자유함에 이르는 것이지.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비드-19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꾸 말세니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코비드 때문에 말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말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추수가 시작되는 것이지. 남들이 말세라고 하니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손에 힘 풀리지 마시고 성경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라는 둥지를 우리 지금 떠나야 될 때가 아닌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았던 보금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날개를 펼 때 말이지. 크고 많은 것, 높은 것만을 추구하던 이런 세상의 보금자리에서 이제는 작고 낮은 곳으로 향할 때 말입니다. 이 코비드가 우리의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바꿔놨어요. 돈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팬데믹 한번 오니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네. 내가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코비드라는 이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어디 이 앞에서 건강하다고 자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비드라는 이 거대한 물결 앞에 전 세계의 이 엄청난 과학과 엄청난 기술로도 그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어쩌면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교회가 숫자 키우는 것이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겉에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코비드 아니라 코비드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혼자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진짜 크리스찬, 우리 자신 지금 이런 걸 통해 한번 돌아봐야 돼. 과연 나는 그때 것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참을 붙들고 있는가? 2021년 하나님께서 참교회 주셨던 표가 무엇입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으로 힘을 삼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혹시 돈이 여러분의 힘이었나요? 건강이 여러분의 힘이었나요? 아니면 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힘이었나요? 뒤돌아보건대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올 한 해 둥지가 없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여기까지 날개를 펴고 날아오신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도 분명 머리 하나만큼은 자란 줄 믿습니다. 이 코비드에도 요동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 밤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의 그 풍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여기에 멈추지 말고 이제 뒤의 것은 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표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의 죄수로 잡혀간 사도 바울, 그것도 셋집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 아닌가요? 내년에 보장할 수 있다, 우리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보장 못 하잖아요.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갇힌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한정되게 갇혀 지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2022년도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 셋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쩐 줄 압니까? 셋집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 그 마음, 복음은 오히려 그 셋집에서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며 그 로마의 그 넓은 그 전체로 복음이 뻗어간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2022년도를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2022년도에는 거침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펴고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이 참교회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복음을 외치며 와 보라. 그리고 비록 여러분의 삶의 육신의 삶은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은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좀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2022년도를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지경들을 땅끝까지 이루는 이런 멋진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 잠깐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은 분명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개를 펴기 위한 둥지를 흐트러뜨림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보내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어미 독수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혹시 떨어지면은 아버지 하나님 날개를 펴고 날아가 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새끼를 받으려고 준비하시고 계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개를 펴기 위함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우리 속에 혹시 무너진 것들이 있으면, 서운한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과감히 둥지에서 뛰어내려 날개를 펴는 이런 우리 식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니다. 일어나서도 우리